무속적인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나무 밑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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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뭘 빕니까? 재화초복. 하여간 이것저것 다 달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무속적인 기도인데, 근데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가장 많은 말이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 오늘날 우리 그 기도의 대부분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을에 나의 만족을 위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이제 이런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흘러가게 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그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비판을 해왔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런 기복적인 성향을 잘 이용해야만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하여간에 교회가 부흥만 된다고 하면 뭐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만 되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부흥 만능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원래 복을 달라는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만민의 복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인들, 하나님의 공경을 잘하면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그 복 중에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죠. 예,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지만,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 복과 연결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기복 신앙 혹은 성경에도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잘 아시죠? 주기도문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멘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열심히 잘 따라다녔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죠. 그래서 지금은 에베소 교회를 단독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독으로 목회하고 있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지침들을 편지글에 써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내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어진 본문이 바로 기도에 관한 본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첫째로 권한다.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권하는데
무엇보다도 기도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의 종류 네 가지가 나왔죠.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간구, 기도, 도고, 그리고 감사. 근데 감사 기도입니다. 먼저 간구입니다. 간구는 뭐예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기도죠. 이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기도라 그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도고. 도고는 우리가 하는 말로 제일 쉬운 건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학적으로는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꼭 쓰고자 하면 중재 기도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도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고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감사만 적혀 있지만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감사, 우리 그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는 성도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살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뭐 과하게 더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는데 이제 나는 어느 쪽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느냐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기도, 네 가지 기도를 얘기했죠. 이 모든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불교인들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가 싫어하는 회교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 살인마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만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는 구성원들이 다양했습니다. 뭐 인종과 신분이 천차만별이었죠. 특히 이제 노예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서양인이 있으면 아시아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 없이 기도해라 라고 지금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모든 사람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3절 4절에서 설명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신분과 무관합니다. 빈부귀천의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 나와 원수인 관계인 사람, 내 원수는 나한테 유독 미워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우리는 기도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정자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서 보면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했던 이 바울이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위정자들을 포함시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주목할 것이 뭐냐면 바울이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 통치자가 선한 경우라는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통치자가 설령 악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고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한 63년에서 66년경으로 보는데 네로가 박해를 6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네로가 기독교회를 굉장히 지금 박해하고 탄압할 때, 이건 다 아시잖아요.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문불에 던져지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박해자, 이런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기도하라고 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여기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이거를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통치자를 무조건 기도하라 그렇게 생각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조 1년에 한 번은 꼭 대통령 불러다가 독재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뭐 미신을 섬긴 사람도 기도해주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 싫어해요. 그렇게 아무나 막 기도를 해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지금 네로와 맞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로와 맞섰다가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이 다 수포로 돌아갈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맞서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해야만이 교회의 명맥을 이제 겨우 시작한 교회의 명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혹시라도 박해자들이 죄에서 떠나 주의 길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좋은 거죠.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그 박해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2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이 좀 좋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그래서 무슨 뭐 기도가 마치 우아하고 뭔가 고상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박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입니다.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어떻습니까? 혹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박해하지 않고 더 이상 전도하는데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평온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절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이 계속 박해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만 계속 박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평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 근데 이제 여기 그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박해자인데도 이런 박해자, 이런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간혹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득권층에 대한 아부다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셨는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아부해야 하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파탄이 나요. 나라가 파탄이 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손해를 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누가 더 손해를, 모두가 다 손해를 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가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가난한 자들이 그대로 피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서 가난한 자들 내 돈을 다 도와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왕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도 저 사람이 잘해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갈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대단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불의한 통치자라고 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기쁘시기에 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그 통치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내 가까운 이웃 혹은 동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경, 신앙적인 원리는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기도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듣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것도 도와주지만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결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론 했으리라고 보지만,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해보진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쉬워요. 그냥 북한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 이렇게 인권이 또 경제가 또 생활이 어떻게 좀 잘 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결정을 누가 가장 많이 지우고 있습니까?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바뀌어야, 그래야 북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북한 주민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선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기도, 좀 과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북한 주민들도 인권을 존중받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북한 주민들도 경건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나라도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 그리고 재벌들
전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좀 쉬운데, 근데 내가 반대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뭐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긍정적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죠. 보수건 진보건 다 비슷한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 혹은 이웃이나 동료 중에 정말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정말 내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뭐 내가 반대하는 사람 굳이 같은 편을 들라는 말은 안 해요. 내가 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저 사람 같은 편이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분명히 입장이 달라요. 다른 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도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조롱하는 무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조롱하고 뭐 침뱉고 이렇게 못 받고 갈대로 툭툭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밉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내가 당사자가 되어 있으면 괴롭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 미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초기 교회가 이 바울의 이 말씀대로 자기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의 결과가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 로마라는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물론 기도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묻는 목사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위한 기도는 기도 대상자에게도, 그리고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도 정말 큰 복이 된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혹 있는지, 꼭 가장 미워하진 않더라도 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도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내 욕심을 챙기느라 동료 성도를 오해했고 곡해했고 미워하는 일에 빠져서 그냥 미워하기만 하고 비난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골수가 예리한 칼에 찔려 쪼개지는 아픔을 안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남을 대할 때 단점을 찾기보다 먼저 장점을 찾는 마음의 여유를 갖겠습니다. 단 하나뿐인 나의 이 소중한 삶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며 살기보다는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넓고 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를 위해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확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과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고 그의 잘못과 실수를 부풀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 앞에서는 늘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면서도 뒤에서는 모함하고 모략하고 저주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싫어하는 그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 주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집단이 없어요. 다 오지 않습니까? 다 와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한국에 가시면 교회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복음 안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다 나하고 달라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하면 재미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일하네? 그래서 신기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게 기쁨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힘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힘을 잃어갑니다. 모두가 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 차별이 없다고 하면 교회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 차별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도 차별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관심이 모든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는 내가 싫어하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정치인들, 대통령, 위정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복음의 대상입니다. 복음의 대상이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돕지 못하는 부분까지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